할렐루야. 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죠. 바로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휴거, 쓰레기나 폐기물을 가져가는 것을 수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수거한다. 휴거는 뭘까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 그래서 이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이단 사이비들이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때 1992년도입니까? 난리가 났었죠. 들림을 받을 거라고 하얀 한복을 입고 기다렸는데 불발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인데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666의 실체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미성교회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고 야단 법석을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는 이 휴거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관심이 무관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정통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잘못된 진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가지는 그것도 문제지만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무관심인 더 큰 문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666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1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8절까지에 나오는 이 666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말씀에 사실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은 11절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본문은 바로 18절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 두 단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두 짐승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짐승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넷째 짐승이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짐승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까? 안 읽은 줄로. 딱 보니까 안 읽은 것 같아요.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 1절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제국의 왕이 바로 이 짐승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황제들,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모든
그런 이 제국의 왕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은 오늘날로 보면은 바로 돈, 맘모니즘, 그죠?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짐승은 다른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네, 땅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5절, 13장 12절과 15절을 보면은 이 짐승도, 이 두 번째 다른 짐승도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권세 받은 짐승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도 역시 그 힘이 첫 번째 짐승과 같이 강력한 그러한 권력, 강력한 그런 권세, 또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나 땅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것이나 땅에서 나온 것이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모습인지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 같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비슷하지만 어린 양은 아니죠. 그죠? 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의 모습을 칼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용처럼 말하니까 이건 어린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하더라? 경배하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땅에 사는 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한 자들.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창세 이후로부터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땅에 사는 자들, 즉 말하면 불신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죠.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몇 명 합쳐서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게 된 거죠. 목적이 뭡니까? 참신이 누구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제단을 서로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과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루 종일 자기들의 몸을 막 나중에는 긁으면서 상하게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신을 구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가 쌓은 그 단 주위로 도랑을 내어서 물을 부어서 다른 위에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는 거기 제단의 불을 태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제물을 태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거짓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행했던 이 이적을 이 두 번째 짐승이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불을 내리게 되어지는가, 왜 이런 이적을 베푸는가, 그건 뭐냐면 목적은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지만 구약 시대에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들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당들이었습니다.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무당은 사람들을 그 영혼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당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냐고 아무것도 없으면 알아맞추는 것도 없고 그냥 맹탕이면 누가 그 가서 돈을 주면서 나를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가끔 이렇게 귀신같이 또 맞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당이 또 접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기존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인적인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을 알아맞추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 권사도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추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감추고 무당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답답했어. 그렇죠?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무당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 미혹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고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만드는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미혹하게 해서 뭐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이다. 목적은 우상 숭배하기 위함.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신약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죄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형상이라든지 물체를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계명, 2계명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미혹해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여 심판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 역사를 이루는 이 사람, 이 짐승의 존재가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그렇죠? 또 어떤 이런 이즘, 사상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몰입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혼동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 이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전통교회와 비슷하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 교회와 차별을 이렇게 두고 전통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일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물질을 끌어모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청결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은 보면 사람들의 영혼까지 철저하게 물질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백만을 타고 왕관을 쓰고 보좌와 같은 그런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바쳐라,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죠?
그래서 탈탈 털어서도야말로 완전히 영혼, 영과 육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히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 이런 교주들, 이들한테 미혹되어져서 가족들도 또 가정도 완전히 파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1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짐승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땅에 있는 자들을 통치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더 우리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이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고 강력한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 제국의 그 통치, 그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엄청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그런 방법으로 박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권력과 그 힘이 강렬한지 감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내적인 모습으로는, 안으로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외부적인 그런 방법으로 박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내부적인 그런 방법으로 박해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함께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당시에도 물론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적인 방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고, 그 황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냐 하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들어보셨죠? 그죠? 네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도 극심한 박해를 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대표적인 두 황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그때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어느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제국입니까? 헬라,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우리가 군사적인 그 힘은 칼, 철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런 강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도시들을 굴복시켜서 로마 제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인 모습은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모습은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전히 헬라, 그리스의 문화, 신화와 같은 것.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든 그 정신, 그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바로 그리스의 신화와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죠. 로마 제국, 겉으로는 로마 제국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그런 모습은 뭐냐면 헬레니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외형적이고 내부적인, 그래서 겉으로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사상까지 그들에게 굴복시켜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갔던 그런, 그래서 이 넷째 짐승, 다니엘에서 나타난 넷째 짐승, 이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이 그렇게 강력한 절대적인 그런 힘을 가진, 그래서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으면서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도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네로,
네로 황제의 히브리 어문으로 뭐냐면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 네로 카이사르. 카이사르 많이 들어봤죠? 카이사르. 네로 카이사르. 네로 카이사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있어서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 숫자로 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네로 카이사르라고 할 때에 이 알파벳 숫자로 보면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네로 카이사르는 어떤 숫자가 되냐면 50,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200, 그 다음에 더하기 6, 그리고 더하기 50, 그리고 더하기 100, 또 더하기 60, 더하기 200는 합이 뭘까요? 660. 이야, 또 가시네. 660. 그래서 계산 못하다고 제가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또 척하면 30이라고. 660, 합하면 666이 되는 겁니다.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 이 방법,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뭘까요? 게마트리아. 숫자 계산하는 산수입니다. 산수, 수학, 그래서 산수, 게마트리아 방식. 그래서 이런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으로 해서 숫자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숫자가 합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름이 숫자가 있습니다. 제 이름의 숫자는 뭘까요? 1171입니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한 1171이 있습니다. 농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우리나라는 기경, 니은, 기글, 리을 이렇게 해서 숫자가 안 돼서 계산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한자 같은 경우는 횟수가 있죠. 그죠? 그것을 해서 몇 획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한문 이게 한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계산 방법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계산 방법으로 네로 카이사르를 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60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네로 황제가 666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사탄의 대리자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짐승과 같이 쓰임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666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66이 네로 황제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 그리고 지금도 666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누가 그러면 666이냐? 사탄의 대리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또는 기적을 행하고 저 사람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류가 다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66 옛날 그런 있다잖아요. 666 버스는 안 탄다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집사님이 타고 가다가 말고 알고 보니까 666이다. 그래서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우리가 선입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666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상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사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마지막 때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오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무슨 옷을 입고요? 양의 옷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지만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 말씀과 같은 부분이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특징이 바로 뭐냐면 물질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666, 이 상징하는 사탄의 대리자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참된 선지자는 또는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외적인 요소, 외적인 그런 방법과 또 내적인 그런 요소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 모든 것들을 미혹과 그런 유혹에서, 그런 삶에서 스스로는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우리를 양육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철저하게 왕따를 시키고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지막 7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결론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뭘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추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와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는 자는 죽고 자로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죽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드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물질과 경제적인 그런 요소와 정신, 문화적인 요소로 강력하게 무장한 세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가 바로 666입니다. 상징적인 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강력한 그런 이적을 행하는, 그래서 추종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바로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의 몸된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오히려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는 더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터 위에 서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다른 것에 몰입되어지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살다가 심판에 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점검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스려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무장하여서 이 말세에 닥쳐오는 수많은 미혹과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깨가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